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의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은요,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동사는 감사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와 이 감사하리로다는 말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오늘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천 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 정직한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정직한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오천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3편 1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시편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자녀로서 찬송하는 삶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우리 삶의 목적들 항상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말하지만 오늘 시편의 다른 구절과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 정직한 태도,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것, 따라갈 때 그 삶은 정직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신 어떤 하나님의 규칙과 법도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이 정직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이 정직한 삶이고 정직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감사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2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신 모든 일들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넓은 어떤 우주와 지구와 수많은 어떤 지구 안에 있는 어떤 땅덩어리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의 오차도 없이 공전하고 자전하며 서로 부딪힘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공전하며 자주하면서 우주 그 넓은 것들이 별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운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도 시간이 되면 봄이 오게 되고 여름이 되게 되고 가을이 되게 되고 겨울이 되게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동물들, 짐승들 가운데도 서로 약육강식하면서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또 초식동물은 또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서로 간에 자기네 방법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면서 또 번성해가면서 자신들의 많은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창조의 능력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라는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 가운데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들을 완성해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 역시도 사람이 할 수 없고 다른 신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 그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2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천대받는 그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살펴주시고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어떤 구원의 사역과 인도하심과 약속과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찬양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도 또 때로는 슬픔도 또 때로는 힘듦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엔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삶이 힘들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하신 계획의 과정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이 또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자, 2절 후반절 말씀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어떤 연구하고 다시 묵상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게 되죠. 오늘은 간장을 요만큼 넣어보고, 다음 날은 요만큼 넣어보고, 다음에는 마늘도 넣어보고, 뭐 생강도 넣어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내가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때로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면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모든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정말 창조하심과 구원하심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까지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무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처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나아갈 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경험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정말 진리가 되구나, 또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가까이 할 때 오는 그 영적인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연구할 때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드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가까이 하여서 또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또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3절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해야 될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존귀하고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하다는 말은 찬란하고 장중하고 활력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은 명예로운 것, 찬란한 것, 영예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창조 사역과 또 구원 사역과 하신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모습들, 그리고 위험이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속 사역하는 것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들도 바라봤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과 존귀하심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과정들 속에 홍해가 갈려지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부름기둥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는 모든 사역들의 모습들이 정말 존귀하고 위엄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바다나 산이나 또 동물들을 바라봤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 모습이 정말 존귀롭고 아름답고 또 위엄 있는 귀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살펴보고 자연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창조하심과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왜 아름다운 것이냐 했더니 이 말씀 속에 존귀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존귀하고 위엄하기 때문에 이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존귀하고 위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이런 모습들이 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엄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때가 돼서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가운데, 죄가 있는 자들 가운데는 죄의 심판을 줄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자, 이 4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맹인이 눈뜨게 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항상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또 밥을 먹고 또 일을 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병이 들어서 또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기적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적임을 우리가 찬송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 또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요즘 청년들은 취업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자격증이 10개, 20개가 있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고 시험을 치더라도 합격을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합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난 당연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생활할 수도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또 때로는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적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들 속에 언약의 신실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 영육간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 육신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한 어떤 그런 음식들도 공급하면서 영육간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도 주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의 만족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언약의 약속들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면 그 말씀의 언약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내 모습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그런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그 언약을 맺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5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육간에 채워주심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인데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 굶어 죽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노년에까지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먹이시고 입으셔서 당신의 나라 가운데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여기 문나라의 기업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당신의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택해 주셔서 당신의 나라에 입성해서 당신의 통치를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못 백성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도 하나님의 다스리지만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장소적으로는 같은 곳에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이 진실과 정직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로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그의 행하신 일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진실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99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나니 느리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와 시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세상은 불공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서 죄인들이 흥왕하고 죄인들이 잘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의인으로 살아고 나를 따라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진실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면서 우리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하여 주심을 찬송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사망의 길에 빠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찬송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겠죠. 그 심판에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뤄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9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뭔가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정말 태어나셔서 이렇게 오랜 시간 사셨으면 되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젊으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되게 인생이 막 되게 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 100년을 사는 것은 또 정말 그 짧은 시간과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하늘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셔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육신의 몸이 이제 죽더라도 다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구속해 주신, 우리가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은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도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지혜의 근본, 지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우리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지혜의 근본을 가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지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지혜로운 자구나, 너는 훌륭한 지각을 가졌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가 없이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훌륭하지 못한 지각들, 미련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이 땅에 가장 귀한 소식, 가장 귀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이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보잘것없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쌍하지만 경외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가 되고 또 훌륭한 지각이 된다는 그런 귀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감사함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